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7월 10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2주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주만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 꽤 많이 못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꽤 오랫동안 못 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뵙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께 찬양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우리들이 듣기를 원하오니 설교자의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담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그리고 방향을 지시해주는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저항감을 갖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 바로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의 그 정의로운 그런 감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하면 안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을 우리는 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정의감과 함께 이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꼭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는 것은 도대체 언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용서를 권하는 그 모습이 무척 자주 보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너는 왜 용서를 베풀지 않냐고 재촉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라고 권하는 그 말들 속에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용서의 이유를 곧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네 마음이 편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줘야 하는데 벌을 주지 못한 그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마음들, 그 마음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용서를 권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꼭 벌을 내리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그렇게 강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벌을 줘야 한다는 이 정의감과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우리는 곧잘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못한 사람에게 벌 주지 말고 잘못한 사람 그냥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나 하오리이까?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 용서의 횟수, 그 횟수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그 말씀은 계속 용서해 주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 하고 그렇게 쉽게 단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 일에 있어서 또 다른 곳에서 아주 중요한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인용을 했던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또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한 가지 점에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지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발견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동일한 그 장소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 기록을 하지 않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에는 회개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혹은 참회가 없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싸구려 용서인 것입니다. 싸구려 용서가 가지고 온 그 폐해가 여러분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값싼 동정심에서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그 용서한 사람이 나아가서 더 큰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싸구려 용서를 한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에 대한 용서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회개를 전제로 한 용서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 역시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간음, 그것을 예수님 역시 죄로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못 본 척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이 했던 그 일,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마주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그것이 용서의 조건인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다시는 너 간음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훨씬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붙잡혀온 이 여인, 사람들 앞에 서서 얼굴이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후에도 이 여인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누군가가 이 여인을 보며 수군거릴 때, 그리고 누군가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저 여자 지난번에 간음하다가 붙잡혀 갔던 그런 여자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쉽게 생각을 한다면 이 여인의 마음은 미움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될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마음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참회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여러분 평생 단 한 번의 잘못도 없이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야곱. 그는 얼마나 사기를 잘 쳤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자기의 그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머리를 잘 썼습니까?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살인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보는 그 앞에서 나는 저런 사람 모릅니다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누구라도 여러분 기꺼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참회한다면, 회개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요즘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잘못한 이야기들을 꽤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 이후에 한 그 행동들, 그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다 주곤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나와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그런 속에서 비로소 인정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쉽게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척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싸구려 용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왜 나를 용서해 주지 않냐 하면서 용서를 강요하고 있는데 그것은 싸구려 용서인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싸구려 은총은 교회의 적이다. 싸구려 은총은 회개 없는 사죄 설교, 개인적 참회 없는 죄 방면, 뒤따름 없는 은총, 십자가 없는 은총, 살아있고 인간이 된 예수가 없는 은총이다. 이에 비해 값비싼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 뒤따름을 촉구하는 것, 사람들에게 생명을 바치는 것, 죄를 나무라고 죄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 필요한 것은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을 딛고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볼 때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보면서 나는 어떤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이 지저분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얼굴이 지저분한 사람을 보게 되면, 땀을 잔뜩 흘린 사람을 보게 되면 나는 어떤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볼 때에도 역시 똑같이 나와야 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많은 것은 분명 악이다. 그러나 죄가 많아서 그것을 진실로 인정할 마음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선교만 뒤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자신이 믿지 않는 신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더 큰 악이다. 파스칼의 이 말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역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 당시에 죄입니다. 사회와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그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왔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간음한 여인을 비판을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참석을 잘했고, 그리고 11조 생활을 잘했고 금식을 잘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 바로 그것이 커다란 악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본인들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고 다른 사람을 나무라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질책이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그 간음한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분노를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분노를 했던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동시대에 헤롯이 한 부적절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저질렀던 그 일은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왕 헤롯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 오직 한 명, 세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구도 헤롯 왕의 간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오래된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선지자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왜 침묵했습니까? 몰라서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침묵해야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다윗 시대에도 침묵을 했고, 세례 요한이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시대에도 침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한 힘없는 여자에게 대해서는 다르게 대합니다. 이 여자는 왕이 아니기에, 이 여자는 약한 여자이기에,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의 그 위선을 꼬집고 그 사람들의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는 자기들이 그 죄를 파묻고 의로운 척 살았던 사람들에게 양심의 찔림을 받게 했고 그들의 죄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그 죄를 보고 부끄러워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 실수, 죄, 미스, 우리는 그것을 딛고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통하여, 우리가 실수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통하여 부끄러워 그것을 숨기고 없는 것처럼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통하여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의감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정의감 여러분 잃지 마시고 살아가는 중에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을 또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제보다 더 나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